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의 문제 중에 가장 폐해가 되었던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여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 되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된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방언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날에 대한 것을 맞추는 그런 점쟁이식의 예언이 아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6절에 말하고 있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말 진정한 예언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계시고 예언이고 또 지식이고 또 지혜의 말씀, 가르치는 것들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럼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말하고 있죠. 방언하는 자들은 늘 반드시 통변의 은사도 함께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방언만 하게 되어지면 방언은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으로는 기도하는 유익이 있죠. 그런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는 무엇이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어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기도하죠. 뭔가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기도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기도하는 유익은 있지만 정작 그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15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방언할 때는 항상 그냥 알 수 없는 말만 잔뜩 늘어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을 말로만, 입술로만 잔뜩 떠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나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정말 그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하겠어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수반되어지는 것, 마음이 함께한다는 것은 마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식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성의 자리가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판단 이런 것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성과 지식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온 마음을 다 쏟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통역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영으로 축복한다라는 건 감사기도한다 이런 거죠.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나는 방언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방언을 알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알지 못하니까 그 기도에 어찌 아멘하겠느냐. 함께 기도할 때는, 대표로 기도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기도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함께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아멘할 수 없으니, 아멘하지 못하니 그 기도가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방언으로 아무리 감사 기도를 잘 하였다 하여도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니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은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5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방언으로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깨달은 마음에 하는 5마디 말, 이게 더 값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예요? 가르치기 위하여라는 거죠. 가르치기 위하여. 무조건 5마디 말이 낫다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때는 이게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고, 즉 회중이 있고, 공동체에 있어서는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면 그것이면 오히려 충분하고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말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1만 마디의 방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들이 많은 것보다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5마디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의 단점을 말하는 거죠. 미성숙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에 대해서는 우둔하고 미성숙하지 말고 오히려 악에 대해서 그러해라. 악한 것에 대해서만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져라. 악한 것에 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 방언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미성숙한 것이다. 정말 성숙한, 정말 참되게 지혜로운 자 되어 방언을 추구하지 말고 방언을 한다면 오히려 통변에 통역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보다는 오히려 예언하기를 더욱 힘쓰는 게 정말 은사에 대한
지혜로운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로 설명을 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는 건데 이게 좀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바울이 조금 의역하고 자유롭게 해석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본래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러니 아수르 사람들이 지배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뭐가 돼요? 방언이죠.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 방언하는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아도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방언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 결국에는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여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믿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알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온통 방언만 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들 다 미쳤다. 뭘 저렇게 중얼중얼대고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는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24절에 다 예언을 말한다면 분명히 듣고 알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 예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심판받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그 안에 악함에 대한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입술로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방언 말하기를 힘쓰지 말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방언을 하는 자라면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꼭 5마디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교회에는 유익하고 공동체에는 또 가정 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유익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방언보다는 예언의 말,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고 하는 말들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말들은 내려놓고
정말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자가, 즉 예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5마디의 말, 그게 예언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참 생명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많은 말들이 있으나 이 말들이 방언과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참 생명의 말들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의 말들, 의미 없는 말들,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유익하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5마디의 말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말이 되게 하시고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 5마디의 말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다양하고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 예언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방언하는 자들은 그 방언에 힘쏟기보다는 오히려 통역하기를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또 영으로 찬송하고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서 오늘도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